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건강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온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문화사에서 출판한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13살 순교자 폴리오의 최후의 문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 서서 판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마카스 셀비리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천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나는 지난 2-3개월 동안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바보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너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는 바보나 할 짓이다. 너는 200년 전에 사형당한 시시한 유대인을 신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바보스러운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너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더욱 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마음을 바치라. 싫습니다. 너는 명문 있는 혈통의 최후의 후예다. 선조들의 영광을 생각해서 너의 그 시시한 신을 버리도록 하라. 싫습니다. 로마인 중에서 가장 궁핍한 거지도 너보다는 낫다. 돈도 즐거움도 친구도 제국도 명예도 황제의 은총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싫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지금의 생활에서 발을 씻어라. 가문의 옥점 운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순수하고 신성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름과 나이가 어린 것이 우리의 동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무지와 부질없는 고집으로 유서 깊은 가문이 끊겨버리는 것이 애석하다. 호의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구주가 말씀하신 더욱 중요한 말씀에 비하면 조금도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분별 없는 아이로구나. 그러면 좀 더 알아듣게 가르쳐줄까? 황제의 노여움은 무시무시하다. 그것보다도 무서운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노여움입니다. 경기장의 공포에 견딜 수 있다는 말이냐? 사자나 호랑이가 너를 덮쳐도 괜찮은 것이냐?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화양의 불길에 견딜 수 있겠다는 말이냐? 만약 견뎌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때는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나는 영원히 나의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많은 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주심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형에 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살의 어린 소년이지만 어린 소년의 구원의 확신과 산 소망을 가진 담대한 신앙의 고백은 지금도 우리를 놀라게 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기 위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보다 원활하게 통치하고 굳건하게 세우려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볼모 겸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한 그 속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볼모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바벨론의 관리로 발탁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 문화에 노출되어 바벨론에 동화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은 유다 소년들이 바벨론 문화에 더 쉽게 동화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 역시도 환관장 아스브나스에 의해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은 여호와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유다 사람들의 본래 이름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와 종교를 쉽게 전파하고 동화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이름을 개명시킨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창시 개명이라 하여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의 개명은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민족성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만 사용하도록 강조하였지만 바벨론은 유대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거기에 새로운 바벨론식의 이름을 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벨론만의 독특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것과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유대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에스더 역시 하다사라는 유대식 이름을 페르시아식으로 고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신약 시대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며 그의 아람어 이름은 게바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벨론 왕궁에서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그 소년들 역시 그런 절차를 하나의 문화적 갈래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름에는 여호와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 즉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었고, 또 새롭게 지어진 이름에는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1장 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문자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민족의 신 벨 혹은 마르둑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의 문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또한 사드락은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이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의미로 바벨론의 달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벤느고는 문자적으로 느고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마도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벨신에 이어 서열 2위를 차지하던 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에도 이 신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신하 혹은 신과 같은 왕의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처한 신앙적 현실은 세상 문화에 너무나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못할 만큼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건립한 후에 낙성식을 위하여 바벨론 제국의 전체에서 관리들을 소집하고 금신상에 대하여 절하는 경배의식을 거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관리들이 신상에 절하는 장면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무리와 달리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왕 앞으로 뛰어가 그들을 고소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점성가들 또는 갈대아 출신의 바벨론 귀족들로 짐작되어집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들은 결국 참소당하게 되는데, 이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 고발자들은 이 세 친구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이었기에 다신교적 종교관을 가진 이방인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동화할 수 없는, 자신들과 섞일 수 없는 자들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1장의 말씀으로 추측하건대 또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특출한 면모를 갖춘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주축 세력이었던 갈대아인들에게는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의롭기까지 한 그들을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에 저해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갈대아인들에게 이들은 조각조각 씹어 삼켜도 시원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한 것을 눈치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아인들이 자신들을 씹어먹고 싶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으며 바벨론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3살 소년 홀리오처럼 이들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들의 신앙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이들처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며 세상의 수많은 문화에 쉽게 동화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인들도 이러한 인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입법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교육면에서도 무신론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므로 믿음보다는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동화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들처럼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음을 선포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강력으로 사는 삶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갈대아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처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가난에서 건져낼 자 누구며 능히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세상은 오직 물질과 권력만이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이 가난과 질병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삶의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다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인이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그 친구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때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습에는 날마다 구원의 간격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 가운데 견뎌야 할 때도 있고 본문의 말씀처럼 순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띄어졌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국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본질을 간과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8절 말씀 없이 17절의 말씀만 고백했다면 아마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17절 말씀을 만약의 신앙이라 말을 하고 18절의 말씀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의 신앙은 조건적 신앙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구제를 하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신앙으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과 금신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이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은 곧 조건 없는 사랑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대표적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마땅히 취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채려 하고 있고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13살의 어린 폴리오라는 소년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만약의 신앙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휴가 때 매일같이 부르던 찬양인데 그 찬양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와 같은 때이라는 곡입니다. 학창시절 예배 때나 수련회 때 항상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는 흥얼거리면서 요즘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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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은 미국의 데이비드 그레함이란 찬양 인도자가 만든 곡입니다. 그는 여러 집회를 인도할 만큼 알아주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 화재로 인해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함은 그 화재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화장실 문이 잠겼다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옷도 벗지 못하고 문을 연다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문이 여러 번 잠긴 적이 있어서 문을 열었던 기억이 있어서 쉽게 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화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긴 것이라면 손잡이를 내릴 때에 어느 정도에서 걸려야 되는데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내려갔는데 문은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문 안에 있는 손잡이 안에 있는 브라켓이 부러지면 손잡이는 돌려지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다음날 열쇠집에 연락을 해서 문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랑 그 밤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문이 언제 닫히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저희 딸이 양치를 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 화장실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문이 닫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이 저희 딸이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상태에서 문을 닫아 닫히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생각하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그 문을 열어서 우리 딸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때인이라는 찬양을 생각해 보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겠다고 찬양하는데 목사인 저는 그저 제 딸만을 구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도 정말 찬양하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불타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혹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능하겠지. 그냥 눈 한 번 감고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폴리오라는 어린 소년도 그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하였기에 그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받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조건 없는 신앙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제약으로 물든 이와 같은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